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고난주간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니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약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 씻음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문화와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창조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아가페 성가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험한 길을 잘 담당하셔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값으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없었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담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웁시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에서 좀 뒤처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이 멜기세덱이 놋을 이렇게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은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족 외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을 왕으로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장, 이 7장에서도 쭉 이렇게 보면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예수님을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며 또 신비한 인물임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중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 같은 예수님의 순종을 그 예로 들면서 본문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순종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 가운데도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그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주님의 말씀을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큰 고통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이 잔을 나에게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튀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데요, 나중에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 중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울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끝 아멘 하고 끝나버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구하는 기도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 뒤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이것도 기복신앙으로 그냥 복만 잡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험한 고통과 아픔인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닮은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때요? 가야 되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나는 죽어도 이 길은 못 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주님 힘들어도 눈물 나도 아파도 주님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이 바라보고 꿋꿋하게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뜻이라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순종은 고난의 길을 가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순종.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들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거절할 수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아주 꿋꿋하게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여러분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렇잖아요.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데도 말없이 어때요?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은요 이 순종을 통하여 일생 동안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종은요, 순종한 사람에게 결국 어때요? 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같습니다.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5년, 10년, 짧게는 길게는 4, 50년, 일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골라서 여러분 살지는 않았는지, 내 뜻만 더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의 본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 이 순종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 아닐까요?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다 어때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또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두고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은 도저히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험한 그 십자가가 주님에게는 큰 희생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그냥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심판의 날에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도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신앙으로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그랬습니다. 윗물이 구정물이면요, 아랫물 아무리 여러분 걸러집니까?
막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약해지고 자꾸 무너지는 것은 이 목회자부터 문제이고, 또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도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꼭 내가 바보처럼 미련하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넓은 길 좋아하고요, 그렇게 행복의 길로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때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게 여러분 아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통해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을 돌면 그냥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어때요? 견고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을 돌면 무너진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한 성이 그냥 와르르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지 않았으면 무너졌을까요? 여리고가요? 절대 여리고 정복 못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식적인 성도 100사람보다 순종하는 진실한 신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더 어떻습니까?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뭐 한다고 뭐 되나요? 아니다니까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마귀가. 나 한 사람 어때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면 우리 온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가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나 자신을 이삭처럼 순종의 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여기를 출발해서 좀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지금 휴가 없이 이렇게 살고 선교지 뭐 다니는 기간 빼고는 거의 제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5일 내일부터 휴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여러분 더 다른 때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편안히 또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되도록이면 이번 주는 또 우리 사순절이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아침 예배는 광고하겠습니다만 장로님들이 인도 한번 하라고 했어요. 예배 인도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힘든데, 그러나 성경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온 간증하시면 돼요. 그렇죠? 설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간증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없는 기간에 교회가 교회에 기도가 쉬는 일이 없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교회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더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저도 떠날랍니다. 그래서 조금 며칠 쉼을 얻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목사님, 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 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갑자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발을 씻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그 티셔츠 옷에다가 뒤에다가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이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를 붙인 대야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물통, 수건 등 한 20kg가 넘는 짐을 싸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문제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발을 이 목사님이 씻어주셨습니다. 2년이 넘게 오랜 시간을 다니며 때로는 국가에 국회의원들, 주요 도시의 시장들, 또 군 장성들, 조직 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들, 또 한센병자들 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 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 그런데 그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조직 폭력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가 남아프리카 전역의 사랑의 사도로 다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발만 씻겨 주셨는데도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천 명의 발을 씻었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순종을 보면서 나는 그런 순종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그죠? 순종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 나오는 어때요?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이 사는 동안에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어려운 일 없이 한 세대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잠깐 다녀가는 나의 인생길,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 순종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말씀대로 믿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오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눈물 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혜 역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우리가 주님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주소서. 날로 라짐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게 너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존지 것만 몰드라 보조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고 일평생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